너무 잘 아는 인물이고 내용이지만 넘어가려 하다가 중요하다. 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우리에게 생생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너무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우리의 삶 속에 모습을 통해서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 가인은 우리 첫 번째 인물 설교할 때 아담과 하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이 창세기 3장 오늘 성경 펴보신데 21절 보면 여기 4장 읽었는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성서학자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벗은 모습을 숨기는, 그리고 헐벗은 것을 깨달은 죄인에게 가죽옷으로 덮여주신 것이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희생의 제물이 있었던 거죠. 가죽이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동물을 희생시켜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주었다.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4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얘네들은 뭔데 갑자기 하나님께 예배 드리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허물도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고, 피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본문을 여기다 굳이 넣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성경에 나오는 원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4장 가인에 대해서 인물을 할 때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예배 4장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이 피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줬다는 것,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이거를 못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3장에 보면 4장에 보면 4장 아담의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여서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2절에 이야기합니다. 양치는 자였고 농사를 짓는 자였다. 고기를 먹을 때는 아닙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때는 양고기를 먹죠. 지금은 고기를 먹는 때는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아벨은 양을 쳤을 이유를 제사를 위해서 양을 치고, 뭐 우유를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학자들이 제사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쳤다. 농경 사회에 당연히 농사를 짓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것, 글쎄요, 어느 뭐 카테고리 안까지는 뭐 초기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 시대, 뭐 속사도,
시대, 또 교부 시대에 폴리카비 이런 적어놨던 어떤 문서나 이를 봤을 때 로마에 일하는 공무원은 세례주지 않았다. 왜냐면 다른 신을 섬기니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굳이 어떤 직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까지는 확대 해석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11장에 요 장면을 따로 언급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었다기보다 믿음이 없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고 그 예물에 대하여도 증언하고 계신다. 오늘 다시 본문에 보면요, 아벨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농사지었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굳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의 첫 새끼를 이야기하죠.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신은 이 구약의 창세기에도 나오는 겁니다. 11조는 모세가 율법으로 받은 게 아니라 구약에 이미 아비멜렉 맞네. 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11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죠.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이랑 조금 관련이 없지만 제가 삶이 어떻게 행복해질까, 돈을 버는 것보다요 돈을 쓰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지죠. 예전에 그 팔복 영화에 보면 김우현 감독님이 그 뇌성마비로 이렇게 술 취하고 담배꽁초 주워갖고 피면서 담벼락에 막 낙서하는 분을, 저 사람을 찍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찍기 시작하면서 몇 년간을 같이 교제하고 넌 이름이 뭐냐 이러면서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을 영접 받아들이고 나서 그분의 삶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부모도 없고 길거리의 방랑자처럼 뇌성마비가 와서 똑바로 걷지도 못하시고 말도 잘 못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자기를 케어해주는 그 옛날 다큐라서 지금처럼 뭐 한국 복지가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비 피해 처마 밑에 비 피해서 담배꽁초 주워가지고 피우고 낙서하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복음을 영접하죠. 그럼 그 사람의 삶이 갑자기 변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삶을 계속 살아요. 그런데 술 담배를 끊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뭐 몇 개월에 한 번 또 찾아가서 김영환 감독님이 또 보면은 길거리에서 양말을 팔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굉장히 밝아요. 왔냐? 막 이러면서 야 네가 첫 손님인데 뭐 좀 사라. 막 이렇게. 근데 야 여기 뭐해? 너 여기서 뭐해?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글로리존이야. 제가 10년 전에 본 거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 글로리존이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이야.
나는 이 양말을 팔아가지고 북한의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북한 선교에 돕는다. 굉장히 기쁘다. 그가 그전에는 삶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요. 담배꽁초 땅에 떨어진 거 주시면서.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갑자기 뭐 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의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적게나마 이 돈을 번 것으로 내가 북한 선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 헌금과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삶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 뭐가 변합니까? 여전히 길바닥에 앉아서 그걸 팔고 있는데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펴놓고. 근데 그분의 얼굴은 이미 달라져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시간을 어떻게 드리느냐, 내 물질을 어디다 흘려보내느냐. 많은 것을 하나님께 흘려보내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분은 그렇게 하루를, 1년을, 2년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에 가고 또 나중에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씩 삶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거를 왜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으면 좀 가인은 그럼 처음서부터 아우 뭐 그냥 다 엎어버리고 뭐 예배 다 엎어버리고 그럴 것 같았으면 예배를 드리질 않았겠죠, 가인이. 그러니까 가인은 어느샌가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어떤 예배 가운데 내 삶의 예배가 그냥 형식이 되고 종교가 돼버린,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았다. 아벨은 여호와께서 아벨도 받았고 그의 제물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여러분 첫 것을 드리는 것은 나중에 율법을 쥐어지고 나서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사람도 하나님 것이고 그 짐승 새끼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짐승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방법으로, 그죠? 기름을 드렸다. 기름으로 드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여러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할 줄 아시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복해지시려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바래요. 그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다면 어쩌면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해야 하는 것은 그 김우영 감독님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어떤 뇌성마비 예수님 영접한 사람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디서 생명을 다시 얻었는지를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그것이 잘 흘러가기만 하면요, 그건 더 이상 돈이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분의 삶은 어려웠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조그만 것부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시간과 물질을 흘려보내니까 그 삶이 계속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도 저는 그런 정신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것을 구별할 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으로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럼 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제사를 드려야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희생과 피 흘림으로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이죠.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셨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주신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십자가와 그 보혈이 우리의 예배와 삶 가운데 사라지면, 그럼 우린 더 이상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가인처럼. 가인은 피가 없어서요? 물론 그렇게 이제 많은 학자분들도 얘기는 하시지만, 저는 그것보다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없이 자신이 그냥 형식적으로 원하는 대로 예배를 가인이 드리는 것은 아니다. 5절에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5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실패한 예배자의 모습, 삶의 질투와 분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질투하고 가로 열고 제가 비교라고 적어놨어요. 가인은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고 그를 질투하고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분하다라는 단어 하라는 맹렬하다, 썩내다, 분노하다, 불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예배가 잘 연락되어지지 않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는 한 주를 시작하죠. 그리고 왜 3일 다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하는 어떤 일련의 우리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 이 부분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리서치하면 주일날 예배를 오는 동안에 엄청나게 부부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먼저 나온 사람이 늦게 나온 사람 기다리는 걸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싸우고,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별거 아닌데 은혜를 다 쏟아버리게 하는. 그리고 예전에 저희 이렇게 집회를 끝나면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서 말을 하지 마세요.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부흥사님 못 만나보셨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수련회 가서도 야 너네 숙소로 가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그냥 간직하는 훈련을 좀 할 수 있게.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쳤는데 자꾸 내 삶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가 되고 질투하고 그리고 화가 난다. 이거는 예배가 실패된 거예요. 어떻게 아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첫 번째 살인자 가인, 어쩌면 예배를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예배드렸고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지 않은 가장 샘플이에요. 그 샘플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창세기 있었던 얘기를 굳이 여기에다 적어놓는 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배를 잘 연락됐나 안 됐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내 삶에 아직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질투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있다라면, 불평하고 있다라면, 썩내고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 잘못된 제사,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셨을 때 만일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가 잘못된 제사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다면 그는 태초의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잠언 29장 22절에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화를 내면 반드시 다툼을 일으키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면 범죄를 많이 한대.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변달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내고 이런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가 잘 안 드려지면 삶 속에서 자꾸 남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이런 분노나 이런 썽을 내고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게 나왔죠. 5절에서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인은 죄가 있었어요. 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문제가 됐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던 거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더라면 그러면 그의 예배가 연락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찌됐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은 이스라엘은 무조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나 개인으로 보셔도 되고 교회로 때로는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신앙생활하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장로님 통해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 큐티 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뭐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가 잘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의 문제가 있고 가인은 믿지 못한 거예요. 뭘 믿지 못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가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죠. 믿음으로 우리 선물도 받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죄 용서도 받고 믿음으로 문제도 해결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 기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제가 몇 개 한 4구절 정도 꼽아왔는데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피 나오죠. 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죄 용서하면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 암송하셔야 돼요. 어떨 때요? 내가 죄가 있는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 안에 아직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예배 왜 나왔죠?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인 예배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 18절에도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 이 말씀 앞에서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럼 우리의 죄 용서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거기서 흘리신 보혈 이게 빠질 수는 없죠. 구약을 보셨다라면 어린 양,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슨 피죠? 유월절에 너 믿어 안 믿어? 아니 오늘 밤에 이거 아무도 피 안 치라면 죽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리 너 믿든지 말든지 그거는 네 자유고 믿음에 돈은 안 듭니다. 믿는 거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 필요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편 강도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점점점 가인의 인생은 점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를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에는 살인이죠. 가인은 태초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이라는 것에 좀 포커스를 맞추기보다 저는 저 죄에다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 가인이 들로 나가서 아벨을 쳐 죽이더라. 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죄는 어쩌면 사람을 피해서 가인이 아벨이 있는 곳에서 죄를 저지르죠. 아벨을 죽일 때 아무도 보지 않는 들에서 은밀하게 죽였습니다. 우리의 육의 성품도 이와 같이 은밀한 곳에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죄는 그래서 결국엔 예배를 실패하고 분해하고 비교하고 썩내고 그것이 그냥 바로 제가 볼 때는 대레초는 아니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불과 1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1분 뒤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가인은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계속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이것을 하나님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스리지 않죠.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그는 결국엔 은밀한 곳에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곳에서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통로다. 왜냐하면 지금 요 가인의 살인은 굉장히 심볼적이잖아요. 예배를 연락되지 않는 예배에 대한 상징이고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짓게 되는지에 대한 상징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먹는 것은 은밀한 곳에서 시작되는 아주 적은 죄가 그의 인생에 큰 살인이라는 죄를 가지고 오게 한다. 여러분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를 하는 것 모든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마음속으로 그것을 되뇌이셔야 됩니다. 그죠? 되새김질 하셔야 돼요. 그러려고 큐티하고 그러려고 말씀 읽고 그러려고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5장 11절 12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니까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편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답답해서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 없이 모든 십자가를 매려고 한다는 것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들어서 못해요. 이 모든 율법이 여러분 삶을 짓눌러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자, 이제 죄를 짓고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본인이 죽였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절이 주고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거짓말이지. 거짓말했잖아요. 본인이 죽였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꼭 가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귀를 얘기하고 있고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벌어져요. 죄를 짓죠. 회개해야 되는데 살인을 저지르지 않을 뿐이죠. 예배를 실패하고 예배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비교하고 내 삶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은밀한 곳에서 크지 않은 죄를 지었어요. 이미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조심해야 될 것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 종체 이제 종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거든요. 자기 자신도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거짓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게 되므로 점점점 회개와 거리가 멀어지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하죠. 그럼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 안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을 성경이 얼마나 많이 위험하게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주 악의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고 거짓을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죠. 그리고 나서 9절 후반부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화를 내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경 속에 넣어놓은 깊은 메시지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믿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주님께서 구원하심, 이런 것들이 쫙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춰가야죠. 가인은 그래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한 것을 책임을 회피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난 알지 못합니다.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성경은 어쩌면 이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죽이시지 않으세요. 그죠? 바로 죽이시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어떤 기회를 주시죠. 물론 그의 후대에 죄인들이 더 많이 나오지만 성경은 전도서 11장 19절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로마서 2장 16절에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반드시 오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은혜의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마치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우리의 삶이 이 육신의 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영혼을 갈망하고 우리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셔서 내 삶의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의 회복은 너무 중요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결국은 예루살렘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다윗이 바닥을 칠 때도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 가인을 통해서 그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것도 결국은 예배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특별히 오늘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모습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깨끗함을 입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 믿음이 적습니다. 제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주 주님 앞에 깊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신다면 주님께서 믿음을 달라고 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순간에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삶의 흐름이 변화된 것이니까 이 예배 잘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거부한다거나 또 합리화를 시킨다든가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거짓말한다든가 분노한다든가 남에게 비교하는 일들이 없도록 혹여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예배를 회복하고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말씀에 적혀 있으니 그래서 놀라운 회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가나안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